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고 빕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설교를 부탁받고 가서 설교할 때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남의 제단에 강단에 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소하고 긴장되고, 근데 기쁩니다.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마음에 감동되고 기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궁극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이 9절 말씀에 나와요. 축복하는 삶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남을 축복할 때 그 삶이 내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게 복을 더하신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시면,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축복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은 다 어려운 것, 실천하기 어려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같으면 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까,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이야기예요. 서로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남을 축복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다 하는데 뭐더러 그런 말씀하시요. 근데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리고는 그 보상이 복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이어받는 길이 뭐냐?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지만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져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로마 제국의 탄압과 핍박 속에 앞으로 다가올 큰 순환을
핍박을 예상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노예들과 난민들과 그리고 외국인들, 이런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다가올 큰 환란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그 환란을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라고 하는,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하면 복에 복을 이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상황을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오늘 서로 사랑하고 복을 주고 복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복에 복을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생활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굳어진 관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용해시키고 부셔뜨리고 화해시킬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뜨겁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비결을 제시해 주실 때 첫째로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The Living Bible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해, 이렇게 설명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You should be one big happy family. 너희는 하나의 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맞습니다.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의 크고 행복한 패밀리, 가정.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향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가, 그리고 서로 가정이 큰 가정이에요. 그러면서도 행복해. 그런 가정을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금년 한 해 동안 성산교회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여러분이 잘 부르시는 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죠. 다 잘 알죠. 근데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은 축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만 아니라 나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바로 업그레이드, 한층 더 향상된 믿음의 사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우리나라 서울대학 유가 아닙니다. 최고의 대학입니다. 온 세상에서 제일 실력 있는 학생들이 모이는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 하면 무조건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 학생 수만 명 가운데 엘리트, 그 중에서도 뛰어난 학생 268명을
뽑아가지고 그 학생들의 그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일생을 조사해요. 인터뷰도 하고 설문도 내고 또 추적을 하고 그래서 70년 만에 그 연구한 파일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간단해요. 뭐라고 결론이 났는가 하면은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은 성공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잘하고 원활히 하는 것은 사랑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이 그 삶을 성공케 하고 지배하는 요소라는 거죠. 사랑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또 온전한 삶이 불가능한 사람들 보면은 소위 인생의 실패자들을 보면은 다 한 가지 결함이 있어요. 뭐냐? 사랑의 결핍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제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친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동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된다. 사랑의 실패자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이 큰 하나의 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서 잘 형성되어 가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는 사랑.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들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성숙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구약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은 이제 그 계명들은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새로운 은혜 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적합한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뿐이에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수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은 그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것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시대의 새 윤리요 기독교 크리스천들의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엮여져 있어요. 우연히 교회에 왔지만은 우연히 멤버가 됐지만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등산가로 유명한 알피니스트 박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말라야산에 등산했다가 얼어서 8손가락을 다 자르고 동상 들어서 다 자르고 그런 사람인데 히말라야산 중에 산맥 가운데 출라체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세계 최초로 동계 등반을 대개 이제 여름이나 등산하는데 이 사람들은 겨울에 추운 겨울에 등산을 올라갔어요. 성공적으로 이제 2005년 1월 16일 정상을 점령하고 이제 하산을 하다가 크레파스에서 이 빙벽 그 가이에서 추락을 했어요. 동료 최강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줄을 연결시켜가지고 로프를 서로 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줄이 아니었으면은 이 박정희라는 사람은 깊은 저 골짜기로 떨어져 죽었을 것이. 근데 서로 자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묶어져 있어요. 그 높은 산봉우리 눈 덮인 그 추우 가운데서 9일 동안이나 견디어. 9일간.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살아남았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나냐. 최강식이란 같이 줄을 맨 사람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같이 줄을 또 끊어졌다고 하면 따라서 죽었을 거예요. 히말라야 등반 250년 가운데 크레파스에서 빠져가지고 살아난 사람은 이 사람들이 처음이에요. 이 두 사람. 한국 사람.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기록을 세우고 후사일생한 생명의 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떨어져도 잡아매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추운 산에서 9일 동안 굶주리면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생명의 자일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싫은 사람도 있어요. 미운 사람도 있어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나를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차별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생명적인 관계를 맺은 우리들이에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여기에 출석하지만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생명의 줄로 서로 연결시켜 줬어요. 그런 이야기 하시죠. 흔들지 않으면 깃발이 아니다.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다. 뭐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뜨겁지 않으면 무엇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의, 성도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 삐지근한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줄로 서로 엮여져 있어요. 너나 나나 다 이 사랑의 줄이 끊어지면 영적인 생명이 죽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에 이 사랑의 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도 칼카타에 가면은 테레사 수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수도원에 있을 때 그 수도원에 수녀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말도 행동도 성격도 모든 것이 테레사를 불쾌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수녀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레사 수녀는 그 신참 수녀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처럼 막 환영하고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 수녀가 테레사 수녀님에게 물었어요. 내가 무엇이 좋아서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해 하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을 보는 게 기쁜 일입니다. 한 인간을 볼 때, 한 동료를 볼 때, 한 크리스찬 동료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해요. 적으로 보고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신의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새로운 창조된 인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 또 어디가 있어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둘도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났으면은 그 사람도 잘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내 삶에서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기 나름의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모든 사고와 사건 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뜨겁게 서로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한다고 하면은 오늘 사랑에 굶주린 바깥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의 공동체를 향해서 몰려들 거지. 너가 냉랭한 교회 찾아갑니까? 너가 적대하는 교회 가겠습니까? 아, 그 교회 사랑이 있더라. 사랑이 넘치더라. 사랑의 교제가 있더라. 소문나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교회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사랑에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서 오는 핍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밖에서 오는 원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또 되갚여 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요. 9절 보세요.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원수를 만들고 원수를 만납니다. 일부러도 만나고 또 저절로도 원수가 생깁니다. 또 이유 없이 원수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직장 안에도 있고 괜히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원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느냐? 원수를 원수로 갚아야 하느냐? 그대로 대결해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 가치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 뭐 있어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원수를 내가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내가 구태여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불완전해요. 제대로 원수가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속 시원하게 원수 갚아주시겠냐고. 내가 갚을 필요 없어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그건 월권이야. 하나님 권리를 내가 침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다 원수가 있어요. 집안에도 있어요. 우리 일터도 있어요. 주변에 다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맞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상함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악으로, 욕으로, 미움으로, 저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도리어 복을 빌라. 차원 높은 말씀이요. 크리스찬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명을 위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도리어 축복하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쉽게 살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명령하시지 않아요. 그건 다 말씀 없어도 우리가 잘 하니까. 하기 어려운, 좀처럼 쉽지 않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원수를 악으로 갚지, 미움으로 갚지 않고, 저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게 용이한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원수가 다 있는데, 그 원수를 극복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어 어려워도 감정이 용납하지 않아도 이성이 용납하지 않아도 상황이 용납하지 않아도 형편이 용납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봐. 아, 이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믿음으로 굉장한 축복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런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받았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비는 길로 살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상속자가 되고 복을 받은 이 많은 복을 우리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말로, 기도로, 선포로, 접촉으로, 전도로, 증거로, 마음으로, 물질로 서로 갚아주는 사랑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늘 입에 달고 축복하는 사역, 축복하는 사명, 축복하는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서로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라.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지만은, 지난한 명령이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여 나갈 때
복을 전달하고 복을 증거하고 복을 나누고 축복자로 살아갈 때 이어서 주시는 복을 더 여러분 기하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금년 구정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혈기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달래주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게 하시고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자신이 더 복에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이 한 해 동안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역사들이 계심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사 아름다운 교회로 화해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